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를 따라 그들이 내 영과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같이요 그들이 쓸 것은 금식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터 오브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그런 상이 있습니다. 전 미국 강연가 협회가 유명한 대중연설가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상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성공적으로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가이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이 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75살에 자기 자서전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첫째로 감사하고 또 가족들에게 인생의 동반자였음을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밖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많이 한다고요? 조금 지식을, 조금 명예를, 조금 권세를, 조금 물질을 가졌다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감사로 마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성공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질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종종 해외 나가거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또 제자교회 가족들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존 제이 잉글리시라고 하는 분이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경험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랑의 경험을, 정말 가장 고귀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경험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정말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한번 해봤을 때 그 경험이 결국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랑의 경험이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감사와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그리고 뜨겁게 안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또 안 왔다가 기싸대기 얻어맞지 말고 잘해요. 출애굽기 28장은 지도자인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복장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복장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복장을 준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대제사장
복장에 관한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옷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차분한 사람인가, 덜렁인가, 또 신분이 있는 사람인가, 인품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한 중보자로서의 직책을 맡은 제사장들에게는 의복에 관해서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그런 규례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 직분과 복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막에서 성김으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이었습니다. 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론의 제사직이 그의 두 아들들인 즉 엘라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다양한 직무를 감당을 했어요. 분향단에 하루에 두 번씩 향을 피우는 일이라든지, 등대와 또 떡상을 잘 관리하는 일이라든지, 번제단 위에서 희생을 드리는 일과 백성들에게 축복을 비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사 판결을 주관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전쟁을 나갈 때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도 역시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제사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짓도록 말씀하시면서 영화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렇게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영화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영화로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선택받은 자로서의 긍지와 직무에 대한 보람의 영화로움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사장직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제사장직 권위에 대한 영화로움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백성들의 목전에서 제사장들을 성별함을 표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보다 이들을 존귀케 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대행자요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화로움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라고요? 아름답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모든 최상의 재료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잖아요. 성막이 어떤 재료들로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었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소에 합당한 조화를 위한 하나님의 단장시키심은 제사장들의 예복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성소의 아름다운 조화, 이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염두에 두고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런 소중한 진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화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분할 성취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분할 성취하신다 하는 얘기인데, 바로 우리가 자고 있고 기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분담시켜서 하고 나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 혼자 모든 일 다 하는 거 아니죠? 제자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 각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며칠 남았어요? 28일. 일할 일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어떤 그 유대인 어머니가 별로 배운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자식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운 것입니다. 아니, 부모에게 자식을 나를 대신해서 훌륭하게 키우라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분담시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자식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실 수가 있었냐고 그랬더니 저는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세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리고 둘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놈하고 사귀지 마라. 그리고 셋째는 늘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라. 그 세 가지만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라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면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각자 일을 분담을 시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요. 나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다. 나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 있어요. 그 거룩한 옷을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 옷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직이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는데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도 역시 구별해서 그 옷을 만들도록 한 것이지 아무나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그 거룩함에 합당한 손을 거칠 때 비로소 거룩함의 빛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거룩함의 이 이미지를 벗어나지 않을 때 영광과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백성들의 비율을 맞춰야 합니까? 아침 안 드셨어요? 왜 대답을 제대로 안 하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인간들의 비율을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의 비율을 맞춰야 합니까? 말로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편을 택해야 할 때는 하나님 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분체 따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자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별을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주님이. 7별이 뭐라고요? 그 교회 사자다, 그 교회 목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인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기생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봇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그런 옷이었고 성결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7가지로 구성이 되고 제사장의 옷은, 그러니까 대제사장 옷은 7가지로, 제사장의 옷은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물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은 흉패, 에봇 받침, 겉옷, 속옷, 띠, 관, 성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형태와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관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옷은 직무의 품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서 보통 옷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일할 때에만 입는 그런 옷이고, 성막의 장과 같은 그런 재료로 만들어졌고 금과 보석들로 치장이 되어 있는 그런 옷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성의 의미는 제복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하나님의 성소의 제복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입는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상체를 덮는 소매가 없는 그런 겉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끼와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조끼와 비슷한 그런 옷이에요. 앞과 뒷부분으로 되어 있고 붙박은 호바노와 금줄이 함께 견대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 흉부는 허리띠로 묶었습니다. 두 호마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서 아론이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되새기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에봇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꼰 배실로 건교하게 짜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와 여러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하나의 단일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성도와 교회에 연합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흉패가 있어요. 이것은 장식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재료와 그 제조의 공정은 에봇의 제조 공정과 같습니다만, 다만 금태를 만들어서 이 에봇과 흉패를 견고히 달도록 한 것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인 12보석을, 저희 보면 흉패 12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다 보석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우림과 둠빔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12지파는 12보석으로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의 상징이고 또한 보석의 귀중함과 생명의 귀중함, 영혼의 귀중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바둑 둘 때 까만 돌, 하얀 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얗고 까만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을 아까 흉패고 가운데 양쪽 겹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판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을 꺼내는 것입니다. 저를 꺼내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 만약에 하얀 것이 우림이 잡히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둠빔이 잡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것은 아마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긴박한 상황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로 하나님이 대부분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대개는 다 뭐예요? 내가 시장 가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딸기 사지 말고 복숭아 사라,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죽을 끓여 먹는 거야, 밥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평안함을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일을 이룰 때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에포빈 마이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책에서 이런 예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어가 한 번은 예인선, 그러니까 원형어선이라든지 큰 배를 부두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예인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아주 안개 낀 날인데 정말 부두로 안전하게 이 인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선장님, 어떻게 이렇게 안개 낀 날인데 정말 안전하게 인도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기 불빛 보이죠? 세 개가 일직선으로 맞추고 배가 가고 있으면 그는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직선이 아니면 얼른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시 일직선으로 맞추죠. 그래야 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혜의 빛이 있습니다. 아, 내가 제 길로 가고 있구나, 아니구나.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를 지난 금요기도 때도 했습니다만,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친구는 대학에 다니면서 막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달릴 때마다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인 제니가, 아니 오빠는 공부할 일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맨날 왜 이렇게 뛰는 걸 좋아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릭이 하는 얘기가,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으로 느낄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달릴 때 나는 너무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달리는 일을 하는 거를. 그래서 그는 본래 단거리 주자로 출마했다가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잖아요, 자기는. 그리고 400m를 나갑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0m를 그가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200m까지는 제가 정신없이 달렸고 200m는 누군가 저와 함께 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 거예요. 자기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니까 내 영혼의 기쁨이 정말 뼛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거는 절대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서 하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겉옷이 있어요. 겉옷이 있는데 저 겉옷은 한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저것은 순결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맑은 하늘에 보이는 그런 색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저 옷을 입고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순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복음 전할 때 너나 잘 믿어, 그런 얘기 듣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자, 제사장들의 역할이 주로 성막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일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의 자녀들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든지, 아니면 왜 우리 어머니는 맨날 교회나 나가 있고 우리는 제대로 돌보지 않고 이렇게 삐딱하게 삼천포로 나가가지고 불량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딸들이 정말 아름답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사장이 꼭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가정생활도 그렇고 제대로 이렇게 잘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의 직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 관, 속옷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의 관은 배로 만들어야 했고 그 관의 가장 명백한 모양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을 새긴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밑에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게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파란색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 새겨진 글자도 성결해야 된다는, 깨끗해야 된다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그런 인품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그 백성들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죠,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사장을 주신 것입니까? 백성들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바른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백성들을 배려해서 제사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 목회자는 뭐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잘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위라고 하는 엘리트 사원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이기심을 꼬집는 그런 책입니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할 줄 알아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실화를 실어놨는데, 이제 적군에게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퇴를 하는 거예요. 후퇴를 하는데 이제 안전지대로 피했는데, 그런데 한 친구가 총에 맞은 거예요. 뒤에서 쏘는 적군의 총에 한 친구가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대에 피했던 한 친구가 쟤 구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야, 임마, 쟤 총에 맞았어. 이미 죽은 거야. 너가 가면 너도 죽어.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위험해져. 너 기다리는 동안에. 아니라는 게,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막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를 들쳐업고 그리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봐, 죽어 있잖아, 임마. 너 때문에 우리까지다.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갔을 때 그 친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에 업었을 때 그가 웃으면서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나는 너만은 꼭 올 줄 알았어. 그리고 웃으면서 그는 하나님 품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바로 그 같은 친구를 가졌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죽어가면서도 미소를 띠고 죽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제사장이 지금의 목회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상에 제사장으로 보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옷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입으십시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며칠 남았다고요? 28일. 여러분,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금면류관, 은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면류관을 써야지 개털모자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천국 가지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개털모자 뭐 하다 왔냐? 짤랑짤랑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왔는데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뜻을 품고 살며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충성함으로 이 시대의 제사장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배려에 감사하면서 늘 감사를 녹진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